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함께 합니다. 준비되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산수를 배우다 보면 기약 분수다. 다 분수계 낮게 분자 분모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 그렇지. 이미 기자 약속할 약자, 이미 약속한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 1절에서는 뭘 지금 우리가 봤습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것을 이신칭의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9장 6절에서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곧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 교만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에 떨어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죠? 시편 49편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위해 속량을 지불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즉,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못하죠?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지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 있던 나이 많으신 분이 통장에서 2만 원을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딱 보니까 1조 1325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잔액이. 잔액이 1조 1325억인가 7억인가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런 뉴스를 본 거야. 이분도 이거 썼다가 나중에 다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해서 뭐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1조가 됐든 10조가 됐든지 간에 뭐 할 수 없어요? 생명값을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대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로마 3장을 한번 봐볼게요. 21절부터 보니까 참 재미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랬어요. 하나님 의기 때문에 완전하죠. 우리의 의는 불완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뭐로만 되는 거죠? 로마 3장에 보니까 21절에서 28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즉 우리는 이제 무죄의 방면을, 무죄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 없음, 이렇게 무죄를 딱 선고받은 거예요. 라이티어스니스, 온전하다 이렇게 받은 거죠. 이제 선고가 끝난 거예요. 선고가 끝난 거.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이신칭으로서의 사함을 다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자,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하나님과.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는 것도 다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누리게 하죠. 그럼 화평을 누리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에 너는 너의 젊은 날이 가기 전에 너의 뭘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4절, 5절, 6절에 이 죄악을 유혹으로 미혹하고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죄라.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것이다. 어제 이제 현장을 딱 마치고 어떤 청년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앉아봐라. 그래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너의 삶이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맞냐?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믿는데도 잘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이 증거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만물이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사도행전 17장 3절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증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중요한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되느니라. 축구가 아니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가 뭐 할 거라는 거요?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서 부활할 거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부활할 거라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뭐에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이 믿음의 소망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믿음의 소망에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것처럼 이 소망에 서는 게 하나님과 뭘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그러면서 함께 있기 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기 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게 이것을 이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화평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탁 담는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다, 안 그러면 우리 교단이 최고다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가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후스포스를 막 잡아가지고 거기에 막 매인다든지 이것도 그래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시원 했을 때 오직 원장이야. 온리 원장. 왜요? 그만큼 갈급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예수가 복음이 아니니까 그거로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사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차라리 나를 생명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줄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뻐하고 저는 안 이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식으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애써보죠 해석해 보려고. 그런데 주가 하셨다. 최고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5절부터 18절은 한번 이걸 볼만 해요. 에어볼만 하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펴놨으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13절부터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뭐한 거예요? 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전하면 돼요. 그냥 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그렇죠? 진짜 안도의 한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11절부터 쭉 말하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입증하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가 고린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누구로 아니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이 믿음에 들어간 것도 뭐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수지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조금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학벌이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 누구 한 사람도 학교 어디 나왔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내가 그의 예마에 내 이름을 쓰겠다 그러더라고.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뭐 하나로요?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 꼭 붙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줘야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3장에서 48절에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면 예수를 잘 믿고 잘못 전하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자의 실패가 있을 수가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할 뿐이에요? 단지 그를 움직이는 종으로서 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구원케 하시면 하는 거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구원하면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고,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바른 길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속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이 안에 들어온 게 은혜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는 겁니까? 우리는 첫 번째 가서 전화를 할 때 무조건 전해야 돼. 저 사람이 예비됐다 안 됐다는 몰라.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전하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당사자 본인에게 있어.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절대 감사함으로 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은혜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뭘 바라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요. 무릎이 일요일 날 또 뛰었더니 살짝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편을 딱 짰는데 우리 편이 하여튼간에 수도 적고 한 사람 뛰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좀 불리하게 됐더라고. 근데 골키퍼를 보면은 골키퍼를 못 봐요. 공 오면은 도망가 버리니까. 공 오면 도망가 버리니까 골대로 몸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내가 보죠. 또 난 또 보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신기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 목사님들이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느려. 막 느리고 몸도 뻣뻣하고. 나는 자유자재로 몰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몰고 다니면서요, 이제 이렇게 반격을 시작을 해서 5대0까지 졌다가 이제 7대7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재밌대요. 만약에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막 월드컵 우승이 이렇게 달렸어 봐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신나요, 신명이 안 나요? 신이 안 나죠, 그렇죠? 우리가 뭐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만큼 육신의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마태복음 보니까 1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못 쳐다보고 무릎 엎드려졌어. 이 영광이 계시록에 보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인생의 여성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드레스를 입었었을 때 제일 아름답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으로 뭐 됩니까? 그 성이 꼭 기이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홍옥처럼 뭐하더라? 자수정처럼 빛 막더라, 그렇게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뭐 진주처럼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금길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 가서는 완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장에 이 영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현장을 딱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연승이가 전화 와서 아빠 학교에서 물청소하다 옷이 다 젖었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나를 집에 태워다 줘. 그리고 나를 학원에 데려다 줘. 내가 끝나면 전화할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빨리 전화를 줘야죠. 4시 반이 넘고 애들은 다 1시간 전에 다 와서 백운 중에 애들 와서 놀고 있는데 이놈은 전화가 안 와. 전화해도 안 받고. 거기 4시 반, 한 5시가 다 됐는데 그제서야 연락이 되죠.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와가지고 애들은 이제 목사님 해요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딸님이 전화 올 거거든. 발을 꽁꽁 묶게 하고 거기 또 비까지 오네. 그래서 5시 넘어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뭐 이제 뭐 애들은 다 흩어졌고 이제 얘라 오늘 같은 날 농구 연습이나 좀 하자. 근데 열심히 농구 연습하는데 벽은초 애들이 놀다가 목사님 꼭 보셔야 돼요. 자기들 이렇게 승부차기 하는 걸 봐달라는. 그거 뭐 봐주고 서 있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혼자 놀다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을 그래도 못 전했죠. 그 자리만 지키고 돌아왔죠. 그냥 뭐를 쌓는 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영광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어제하고 그제는 아이들을 다 만나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설명을 했어요. 중학생들도 하고 청년도 하고 초등들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애써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써야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어느 정도 지쳤느냐?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졸고 있어. 전화는 내가 자고 있는 거야. 또 전화하다가 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낚시 간대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도 나 당황스러워. 미안, 내가 졸았다. 그 정도로 고뇌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 날들을 지금 돌아보면은요 너무너무 값져요. 왜 값지죠? 비록 온전하지 못했고 정확하지 못했어도 나는 다른 마음은 없었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날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날을 채웠다라는 게 가장 감사해요. 이미 지나가서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들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의 삶으로 온전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영광을 바라 즐거운데 언제까지 합니까? 환난 중에도. 자, 사람들은 어려우면 오면 이 길이 아닌가 왜 이렇게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성취돼요. 자, 그러면 환난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로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모든 것은 이미 보장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망의 성취 확실한 것은 나로 말미암이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누구를 볼 때든지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그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함께 나눔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렇죠? 우리가 받은 맛이죠. 자, 이러한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속에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약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뭐 할 때? 죄인일 때 이렇게. 그럼 뭐가 죄입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6절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맞아요. 그러는데 이 죄가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짓고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그 경건하지 않은 거 불의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선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한 대 지 받고 말지. 오늘 다 끝나고 이제 백운초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데요. 걔네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여자애들이 애살스러워요. 애교가 남자애들이 애살스러워. 애교가 있다고 해야 될까? 남자애들이 그렇게 애교가 있어요. 참 뭐 이제 뭐 명준 형이 이제 준성이라는 애거든요. 고릴라 같아. 키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은 발은 못 쓰니까 몸을 써요. 하율이처럼. 그냥 막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몸으로 밀고도 워낙 큰 놈이 밀고도 그러니까 내볼 수가 없어. 하율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제가 알아. 저는 발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몸으로 밀고 들어가고. 중학생도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 돼. 고등학생도 밀고 들어가면 돼. 청년생도 밀고 들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청년들이 이제 빠르니까 빠져나가죠 이제. 근데요 그렇게 애교가 많아. 뭐 지훈이로 해서 전부 다. 현사란 애는 수줍음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인사도 못해. 운동은 잘하는데. 애들한테는 그래요. 또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아가지고 그래. 제 이름 아시죠?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내 그림을 아냐고. 날마다 봐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 뭐냐? 목사님 얘기해봐 빨리. 맞다 그 이름 맞지. 그렇지 내가 깜빡했다. 너도 나이 들어봐라. 그렇게 된다. 나이 들어서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또 같이 예사적이 막 이렇게 살뜰하게 오는데요. 그 농구하는 놈 하나 있어. 우리 언양이는 알아. 그 팔 깁스했던 녀석. 거길래 지금 농구하러 하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대답도 안 하고. 애들이 보면서 네 가지가 없네. 저는 알아요 왜 인사를 안 했는지. 인사를 안 한 게 할 수가 없었어. 네 성격이 어떤 성격이구나 알겠다. 너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놈일 수 있고 잘하면 스토커고 나쁘면 스토커고 잘하면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이고 그렇겠구나.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농구 내가 걔보다는 낫거든요. 그렇게 무시해도 기분이 안 나빴어. 근데 이제 다른 때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이죠. 그게 연약할 때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는 뭘 말합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부활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실은 누구의 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사단의 해라고 말한 것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3장 9절. 왜요? 두 교회는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뭐였어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막고 거짓 부인하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했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떤 욕심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5절부터인가 24절부터인가 32절까지 모든 디모데후서 3장하고 로마서 1장은 비슷하게 적어져 있어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상한테 절을 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이 이렇다라는 사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은 뭐대로요? 기약대로, 언약대로.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뭐하러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기 보니까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했다. 그래서 그 피를 누가 흘립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죠. 이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2절에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약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6편 10절에 자기의 몸을 썩음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부활했죠. 약속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죠. 시편 22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가 22편에 보니까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죠.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약속대로 됐다는.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무슨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죠?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 말씀이 성취된다면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더라?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더라. 약속대로 되어졌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믿으면 되게 하는 그 법을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도 내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들인데 그것이 그렇죠. 자, 이 법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당한다고 이겨낼 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뭘 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 그럼 그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주어진 날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사 우리를 생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게 하시되 다시 오려는 그 재림 언약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게 인도하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